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신성철님의 대한민국 욕망공화국, 김정훈님의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김지찬 교수님의 데칼로그 10가지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2년 전에 2020년도에 JTBC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우리 사모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상류사회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여자분들의 허영, 여자분들의 욕망을 잘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고위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위선,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추악함,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라마였는데, 실제로 이 한국 사회는 욕망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트, 이 상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어김없이 땅 투기, 위장 전입, 절대 농지 매입 이런 것이 나타나고 복부인들 등장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용서해도 외모만큼은 용서 못한다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젊었을 때도 이 말이 유행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남자들도 성형을 합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면접 봤을 때 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욕망공화국 하면 뭐니 해도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건설회사의 이 로고를 이들이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요. 하나건설, 욕심낸 그곳에 꿈이 온다. 대방건설, 욕심내세요. 금호건설, 욕심내서요 올림이니까. 대림산업, 서울이 욕심내는 곳. 이수건설, 욕심나는 투자처. 또 현대리모델링, 욕심낼 만한 이유. 대우건설, 욕심만큼. 고려개발, 아름다운 삶의 욕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특히 여자분들의 마음을 욕심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공화국에는 이 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이 아이들을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렇게 위장 전입도 하고, 지금 서울 대치동에 이 인류과외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열풍을 끌고 있는데, 인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인류 대학에 가요.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게 옛날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국어 이렇게 통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 강사들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받고 그렇게 강의하는데, 실제로 평범한 학원 강사하고 인류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 강사들의 가르침이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일주일 동안 해도 잘 안 풀리는데 이 고수들은 한두 시간에 이런 걸 척척척척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인류 대학에 나오려면 거의 다 인류 이 학원에 다니는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 여기는 이 고시촌이 있는데 이 엘리트들이 거기서 고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불행해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과학,
의학 이런 데 진출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애들이 법률을 전공하게 되면 별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옛날에 그 서울법대가 최고 높았잖아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법은 적당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고 의대나 과학대나 4차 산업이나 AI나 이런 데 머리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지요. 욕망공화국은 기득권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고가 과외를 시키고, 이 아이들이 고학력을 가지고 좋은 직업에 취직하고, 이 지식과 정보와 인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힘, 이 권력, 종교와 언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아이들을 잘 공부시키고, 이 공부를 잘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데 가서 리더가 되고, 또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머리 좋으니까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고 하는, 그것이 이 우리나라의 이 고위층들, 이 엘리트들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 인간의 행복은 소유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인간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행복해지는 것은 이 잘못된 가치관이고, 또 인간이 능력을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익감을 고르든지 혹은 며느리를 고르든지 너무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을 너무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행복은 인성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빙이 아니고 doing이 아니고 being, 인격, 그 인성에 사람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성공, 1등주의, 최고, 엘리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성 교육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엘리트층이 되면 이 개인도 불안하고 이 사회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설교할 때는 좀 적절치 않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 보면 이 남자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있고 이런 남자들이 거의 다, 내가 아는 남자들은 거의 다 그 바람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인간 됨됨이, 인성, 특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이 올드먼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리들리 스콧 감독, 유명한 감독이지요.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올드머니 영화에 보면 이탈리아의 가장 부자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부자가 나오는데 딸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인질범들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자가요, 인질범들한테요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줄 테니까 돈 내놔라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이를 위해서 빨리 돈 주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아버지, 얼마나 더 가지면 되겠어요?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탈리아의 최고 부자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more, more, 조금 더, 그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란요 이렇게 욕망의 포로인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 불편한 현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욕망의 포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 저 안에는 이 무서운 욕망의 괴물이 꿈틀거리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교만의 왕, 탐욕의 왕, 이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요, 그 선악과의 성분이 어떠냐면요,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게야. 그것을 사도 요한께서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개가 뭐냐면요, 교만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그런 인간인데, 이 교만하고 탐욕적인 이 본성이 뭐 하냐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왜 만드냐면 지 잘 내려고, 우상을 잘 섬기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출애굽기를 보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금송아지냐면 이 고대 시대부터 소를 섬기거든요. 소가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고, 이 손오공, 이 만화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우망 나죠. 우망. 손오공의 대적이 뭐라고요? 우망.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힘이 있고 이 농업을 할 때 잘 되게 해주고, 또한 소가 많은 고기를 양산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소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이 소를 부의 상징으로 섬기는 것이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는 그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 시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엘로힘이다,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했는데, 이 금송아지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바알이 됩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의 신, 또 비의 신, 전쟁의 신인데, 이 바알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과 번영과 복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이 신약시대에는 맘몬으로 나타나요. 맘몬은 뭐냐면 밀턴의 신라곤에 의하면 이 맘몬이 하늘에서 이 새 머리를 두 개 한 이 천사였는데, 맨날 땅만 보고 다녔어요. 왜 땅만 보고 다녔냐면 이제 땅에 있는 동전 주우려고, 황금 주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벌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 맘몬이 인간들로 하여금 탐욕을 불어넣어서 인간들이 그 땅굴 파고 동굴 파고 이렇게 금,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맘몬이 시켰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맘몬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맘몬을 재물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재물의 신이 오늘날 뭐가 됐냐면 물질 만능주의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날 뱀, 원수 마귀가 뭐 뿔을 하고 무서운 칼이나 창을 들고 여러분을 겁주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탐욕을 부채질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지요. 우리 저기 월스트리트 미국의 그 정권가, 거기 가보면요, 이 돌진하는 황소 나오잖아요. 황소. 그게 바로 이제 아피스에서 나왔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또 투자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탐내지 말라.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뱀이 이 출애굽 시대에는 금송아지로 나타났고, 구약 시대에는 바알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맘몬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경고, 뭘 탐내지 말라 하냐면, 첫 번째 남의 아내,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 남의 남편이겠지요.
이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성적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한 욕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인데,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열망하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탐내다 뭐냐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행위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드 코베트 이런 히브리어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탐심이 결국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자라. 그러니까 선악과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그 탐심이 그대로 이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계명 1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쭉 오면서 주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데, 이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영역까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결론이죠, 결론.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결론,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탐심을 버릴 수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이 10계명,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차, 남의 명품, 남의 아파트 이런 거 탐내지 말라는 거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는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는데, 그 마음속에 탐욕, 음란, 이 정욕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여자에 대한 이 갈망, 정욕이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자살까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온 이후에 이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입어서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여자, 음란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 탐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정욕과 탐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죽어야 돼요. 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대.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시체다, 이게. 나는 죽었는데 내가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너무 여자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정욕과 탐심, 나는 죽었다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뱀이
바알이 되고 만몬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 탐심 있잖아요. 정욕, 특별히 음란한 마음, 다른 여자 뭐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요 뱀이에요. 뱀. 뭐라고요? 뱀이라니까. 그러면 뱀을 안고 뱀을 좋아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뱀을 좋아하고 뱀을 즐기고 뱀하고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게 뱀한테서 왔다고. 마귀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그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고 죄와 욕망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들어왔네. 거룩한 분이 들어왔다고.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탐욕과 교만한 마음은 그대로 있고 또 한 사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가야 된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자기를 너무 좋아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우상 자리까지 끌어올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달라 그런 거지. 왜 돈이 그렇게 돈 하는 줄 아나? 남자들이 돈이 있으면 예쁜 여자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곧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온 옛사람이 있고 또 예수로부터 오는 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옛사람,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여. 나는 죽었습니다. 탐심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부정과 사욕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집 사고 목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음욕을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삶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주로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마귀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탐심, 탐욕, 음란, 너무 여자 자꾸 쳐다보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남자분들 특히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지요? 남의 여자들이 예뻐 보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노? 왜? 예뻐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뭐라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 탐스럽게 보인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넘어서는 것은 그 다 선악과다. 선악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왜? 마귀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니까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여러분, 제가요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남자는 80 넘어서도 이 정욕이 안 사라져.
그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도 안 돼. 그러므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 자, 세 번째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험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이는 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노학이 되어서 예쁜 여자들이 줄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엉뚱한 여자 쳐다보다가 범죄하고 자손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골육상잔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를 만들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내가 음란한 거 좋아하면 혼자서 폰 캐고 그거 PC 보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PC를 반드시 거실에다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딸들이 많이 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친아빠하고 목사님 외에는 다 늑대다고. 내가 과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좀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일단 차를 준비해. 저거 아버지 차든지 무슨 자동차든지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좀 먼 데로 가. 경치 좋은 곳 있다, 뭐 좋은 데 있다 이렇게 꼬셔서 가서 좀 재밌게 놀다가요, 결국 술 한잔 하자 그래. 와, 오늘 기분 좋은데 술 한잔 하자 그래. 술 한잔 하거든. 그럼 술 한잔 하면 못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오니까 오빠가 술 취해갖고 이렇게 술 먹고 돌아가면 경찰한테 잡히니까 우리 좀 잠깐 쉬자 그래. 그리고 또 대리운전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조금만 쉴까 그런다고. 어디서 쉴까요? 어디 가요? 그 호텔이나 모텔 가겠지요. 호텔이나 모텔 가서 손만 잡을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런다고. 손만 잡을까요? 손만 잡냐고. 예? 그게 늑대라, 늑대. 오늘 방송으로 듣는 우리 청소년들, 여학생들 잘 들으라고. 목사님도 빼고 아빠 빼고는 늑대라고, 늑대. 손만 잡고 자자. 그게 늑대지, 늑대. 평소에는 착하고 온유하고 잘해주잖아요. 딱 방에 들어가자마자 늑대로 확 변한다고. 이빨을 확 드러내는 늑대.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자리를 아예 안 가야 돼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서울에 학교 가잖아요. 서울에 대학에 진학하면요 20살짜리들이 바로 동거예요. 방세 비싸잖아요. 그때 남자는 남자끼리 동거 안 해요. 지금은 맞잖아. 지금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냥 바로 동거예요. 지하실방 원룸 이런 데서 바로 동거한다고.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니까 서울 안 가서 좋네. 그런 시대가 왔다고. 지금 이미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하고 절대 위험한 자리, 어두운 자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아예 위험한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뭐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는 말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최고라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교사님 또 18번 또 인용해야 되겠는데, 이제 50년을 살아보니까 한 여자를 만족시키기에도 내가 힘이 모자라. 맞습니까? 내가 이 한 여자만 행복하게 해줄래도 내 힘과 능력이 모자란데 왜 너무 남자 너무 여자의 눈을 자꾸 돌리냐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6절 이하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근데 장례식장 자주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 나가던 사람 뻘거벗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와.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투자하고 노후 준비하고 설계하고 사업하고 돈 잘 벌고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전하게 돈 버는 건 괜찮지만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족하면 행복해져요. 정말입니다. 자, 서양 속담에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2주 전인가 우리 아내가요 쌀국수를 해놨더라고요. 쌀국수. 제가 이제 옛날에 금식하다가 위를 다쳤기 때문에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국수 먹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쌀국수를 했는데요, 그거 먹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 쌀국수를 먹으면서 먹는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맛을 느낀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 밥 먹고 내가 일하러 갈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감사하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우리 엔젤이가 9시 반에 늦게 와요. 그 골목이 조금 이렇게 좀 으슥한 골목이라서 좀 동네는 별로 안 좋은 동네라서 제가 항상 마중을 갑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봐 9시 반에 딱 나가서 우리 아이 버스 내리면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갖고 뭔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 동안 나도 엔젤이도 우리 딸도 또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잠잤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숨을 쉬고 자고 있는데도 심장이 계속 뛰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지구가 지금 공중에 달려있어요. 지구가 안 이상하나? 지구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데 그 공중에 떠 있어. 수십억 년 동안 떠 있어. 그것도 이렇게 자전공전하면서 돌아다녀. 기적 아닙니까? 태양이 저 떠서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요 황산공원 가보십시오. 그 꽃들이 얼마나 예쁜 줄 압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요. 남편을 데리고 오늘 가요. 이제 꽃 져요. 다음 주 되면 지는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공기가 있고 강이 흘러다니고 기적이다. 기적 미러클. 너무나도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헬라 신화에 보면요 마이다스 손이 있거든요. 마이다스 손 들어봤지요? 마이다스 호텔, 마이다스 기업 많은데요, 이 마이다스는 만지면 다 황금이 돼. 행복할까? 마이다스는 만지면 다 행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친구도 못 만져. 다 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만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케노시스래요. 케노시스, 비운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맥, 권력, 재능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외의 것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 외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기라.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고 나의 전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니다. 저는 아직도 진짜 솔직하게 내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정욕, 땅의 것, 뭐 많이 가지는 것,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잘 되고 못 되고 뭐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거기 좌지우지되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예수님 외의 건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 자, 여섯 번째로 이 십계명, 이 구약의 계명, 이 신약의 계명도 그렇지만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복잡하게 신학 그거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내 하나거든요. 복잡한 얘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마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면 정확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틀림이 없다고. 오늘 이 본문을 보라고.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이라는 말이 3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남의 여자를 탐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이웃의 소유, 차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너무 것을 탐낼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내가 만일에 너무 여자하고 바람을 피게 되면 이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행 시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딱 이기적인 본성이 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땅의 것이든 세상의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을 이기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로 충만하여져야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의 정욕이 있고 거기다가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졌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거든.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갖다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갖다 채워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아내 첩 다 해서 1,001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정욕이 차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올드머니 영화에 나오는 거기 대기업의 회장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떨까요? 더 가지고 싶고 안 채워진다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난 이 인간은 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 근원적인 대책이 뭐냐?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바라는 탐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기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해 가세요. 여러분이 광야를 이렇게 졸업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가 나에게가 전부라는 것을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이 광야 훈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면, 제가요,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요. 고양이 키우는데요, 근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4마리인데요 2마리가 죽었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죽었는데 나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빚진 마음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이 2마리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내가 키우리라 해서 선교사님한테 자주 연락하지요. 빨리 지금 고양이 2마리 끊겼다면서 빨리 보내라면서. 예, 하는데 이 고양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키워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고양이를 극진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 거실에다가 카메라 달자. 밖에 있을 때 고양이가 잘 있나 없나 내가 걱정이 되니까 거실에다 카메라 달고, 또 그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밖에 있지만 운전할 때 그 카메라 보면서, 폰을 보면서 루이야, 루나야 하면 부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그 목소리 있는 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애들 너무 걱정되니까 우리 고양이들 위해서 카메라 달고 음성 그거 달자 하니까 딱 째려보면서 이러더라고. 못 달았어요. 못 달긴 못 달았는데 그만큼 내가 고양이를 애지중지해요. 하는데 이틀 전에 우리 고양이가 이제 크거든요. 크니까 자꾸 바깥에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7층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죽을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바깥 구경 시켜주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난간에 뛰어 올라서 떨어질까봐 막 노심초사 바라보면서 막 진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이렇게 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서 이 애들 없을 때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네 고양이 그렇게 좋나?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나? 고양이 좋아하나? 나는 55년 동안,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55년 5대인데 55년 동안 그 사랑의 눈으로, 인자하신 그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 했다. 네 고양이 이 배설물 똥 치우면서 보잖아. 네 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고 많이 쳤냐. 그 더러운 거 이 하늘 아빠가 다 해결해 줬다. 네 그거 아냐? 그런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내가 고양이를 바라볼 때 항상 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그게 실제로 느껴져요. 내가 지금 고양이를 바라보는 이 눈빛으로 주님이 나를 55년 동안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며 탐심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탐심, 음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엉뚱 거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악한 사욕을 다 못 받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